소원하는 것이 있으신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각자마다 다양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런데 만약 그 소원을 다 성취하면 성취하기 힘들겠지만 열심히 살아서 그 소원을 성취하면 그 이유는 어떨까요? 그 소원을 성취하면 진짜 기쁠 것 같습니까? 그 소원을 성취했을 때 진짜 기쁘기 위해서는 나의 이러한 여러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못한 소원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전도자가 이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 인생의 목적을 찾는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 큐티에 올라가 있는 그 말씀도 계속 살펴보아야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도 좀 더 또 계속 이해가 될 건데요. 오늘은 소원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원 성취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를 전도자가 살펴보는데 우리도 함께 이 전도자를 따라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불행한 한 일을 보았대요, 전도자가. 그러면서 그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무겁게라는 단어는 좀 더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 단어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모습을 봤는데 이 불행한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 또 어떤 사람은 종귀하게 되는 것,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 소원이 행복이 되지 못하고 그 소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느라고 고생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또 열심히 하여서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조차도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진짜 행복했다, 그 소원으로 인해서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소원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망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라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었는데 가장 행복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더 행복할 길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것만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다 라고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땅을 점령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점령했는데 그래서 그 소원을 다 이루는데 그때 오히려 슬퍼하면서 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높은 산들을 오르는 것을 소원을 해서 가장 높은 산들을 올랐는데 그 높은 산들을 다 오르고 하니 또 오를 높은 산이 없어서 또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일들을, 소원하는 일을 다 이루는데 왜 그런 허망함이 있을까요? 그 소원이란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한 거였죠.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 일을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소원, 자기에게 맞는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성취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고대의 사람들이 주로 소원하는 것 중에 큰 것이 있으면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100명을 낳았다. 굉장히 소원을 이룬 것이죠. 또 그 장수하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수했다. 뒤에 보면 2000년을 살지라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결국 만족하지 못하면, 뒤돌아보았을 때 행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있지 못하면,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잠시 행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봤을 때 진짜 행복하지 못하다면, 만족하지 못하다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소원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뒤돌아봤을 때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장되지 못하면 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묘에 묻히지 못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역하면 적당한 장래가 없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묘에 묻히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영이 먹을 것이 없이 이 세상을 떠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길가메시나 그 당시에 그 시나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귀신은 없다고 그랬죠. 사람의 죽은 영혼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곳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 세상의 귀신은,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위험 있는 인간으로서의 위험 있는 마지막 절차로서의 장례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소원 성취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이 땅에서 인간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살아가는 그 길로서의 마지막 절차인 장례식마저 그 비참한 길로 간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소원을 성취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뭐 의사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그 장사 농사에는, 그 자식 농사에는 실패하여서 결국 부모가 죽으면 장례는 자식들이 치르지 않습니까? 부모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 장례를 치르면서 예배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자식이 장례를 치르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 있다가 부모가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모셔다 그 기독교를 치르긴 하나 전혀 모르는 목사님을 모시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나 부모의 소원을 들어서 기독교 장례를 하지만 그냥 전혀 모르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냥 그렇게 또 예배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자식 농사도 잘해서 소원 성취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소원 성취를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는 그 길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이 그 장례식마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하는 그 기독교 예식으로서 장례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 옳은 모습이며 그러한 소원 성취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는 낙태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낙태된 자를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낙태된 자는 가장 비참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 속에서 있다가 삶을 마셨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헛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애만 쓰다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또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또 장래마저도 또 그렇게 끝나기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낙태된 자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낙태된 자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 세상에서 막 고생하는 그 고생은 없이 안식할 수 있었으나 평온할 수 있었으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위해서 정신없이 산 사람은 수고만 하다 끝나고 그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수고가 의미가 없는 것을 넘어서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어쩌면 소원 성취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원 성취는 되지 않았지만 아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공상하는 것은 그 머릿속에만 있는 것으로서 그 소원을 좇아서 그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소원 성취되는 것인 공상하는 것, 소원 성취를 바라보면서 막 수고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 기본 의미라고 했죠. 호흡, 가장 짧아서 헛되기도 하고요. 또한 바람을 몰아가는 것처럼 양치기가 양을 몰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바람을 몰아가는 건데 이 바람을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불가능하겠죠. 바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소원 성취는 소원을 갈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그 소원 성취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원,
이루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루어도 의미 없고 이루어도 낙태된 자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라고 평가받는 그런 소원 성취는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결코 될 수가 없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으며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소원 성취는, 단순한 소원 성취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소원하고 있는 일들, 부자가 된다든지 오래 산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든지 자식을 잘 키운다든지 하는 소원하는 일들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큰일 같지만 사실 과거에 옛날에도 다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존재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권위를 가지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소원을 두고 어떤 큰 일들을 이루는 것 같지만 어떤 일도 사실 큰 일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하는 일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일을 하다 할지라도 그가 통일하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헬라어가 많은 사람, 그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그 통일된 나라의 로마 제국 내에서 더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큰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하려고 신약 성경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가 큰 일을 한 것은 실제로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일 뿐 그가 전 세계를 통일하는 소원을 성취하였다고 해서 그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을 이뤘으니 알렉산더 대왕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가 소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진짜 큰일이고 중요한 일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누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뜻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새 번역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말이 더 많아진다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 헛된 말이 많아지듯이 쓸모없는 말들이 더 많아지듯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또한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더 헛되게 하는 것도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그 소원하는 일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헛된 것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 딴에는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모든 것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오히려 헛된 것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사람의 대화 속에서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소원에 앞서 근원적인 것입니다.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에 그 근원적인 것이 없으면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 그 이유는 낭떠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에 바라볼 수 있는 소원보다 더 근원적인, 더 높은 차원의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일이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인데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허무한 것은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소원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를 창조하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하시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걸음도,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뜻을 이뤘을 때 허망한 것이 아니라 뜻을 이뤘을 때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생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는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짧은 인생 또는 실체 없는 인생을 말할 때 이미지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영혼 없는 삶이라고 저는 주로 더 좋아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진짜 그림자처럼 살아갑니다. 실체 없이, 영혼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기계처럼 그냥 회사 가야니까 벌떡 일어나서 씻고 회사를 갑니다. 회사를 가면 또 기계처럼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또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도 기계처럼 TV를 보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또 잠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지만 싫은 것이더라도 기계처럼 또 일어나서 또 씻고 또 회사에 갑니다. 사람으로서의 내 안에서 참 꿈틀거리는 내 영혼의 외침,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참 옳게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의 외침이 없이 그냥 피상적인 삶으로, 피상적인 모습으로 끝나고 있으면 그것은 영혼 없는 삶이요, 그것은 그림자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자같이 보내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이 낙은 좋은 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좋은 일인지 그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떤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지 나에게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막 열심히 해요. 진짜 자기가 유익한 거,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인 줄 알지도 못하고, 힘들어, 나 바빠 하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이후의 삶,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간다고 그러지요. 이때 하늘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어져요. 첫 번째는 저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 푸른 하늘을 이루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하늘 기쁨 교회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늘이라는 걸 단어를 씁니다. 천국이 그런 의미지요. 천국은 하늘에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늘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으로서 영만 가는 임시적인 그곳을 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포함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원은 그렇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고 진짜 좋은 것 같고 진짜 행복한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을 가르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내 소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원만으로 살면 결국은 그림자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든지 성취하지 못하든지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걸어가는 거니까. 그 소원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하루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좇은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소원 성취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원하는 그것 때문에 일평생 수고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드디어 소원 성취를 이루었을 때에 진짜 모든 난관을 뚫고 먹지도 않고 진짜 잠도 자지 않고 제대로 자지 않고 모든 수고를 하여서 소원을 성취하였는데 바로 그때에 인생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신앙인들에게 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실은 우리의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만 있으면 과정도 결과도 허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의 소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결코 허망하지 않고 결코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결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한 시간, 하루, 한 달 모든 순간순간들이 귀하고 복될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의 소원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이 함께 있으므로 이 둘이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의미와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